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 이것저것을 참 많이도 헤매면서 다녔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결단했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또 하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건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죠?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말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죠.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로 내가 그를 아낀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브라함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답지 못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다른 곳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내 아내가 참 예쁜데 그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사건들이 있었지요. 몇 번 있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번, 오늘 본문의 앞장인 그랄에서 한 번, 자기 목숨 이협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무튼 덕스럽지 못한 사건임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답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이 있었어요.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셔 버려요. 참 이것은 아브라함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세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꽃이 넘치는 참 복된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 뒤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동시에 그보다 14살 많은 형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위협을 해요. 그러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장면도 21장의 본문 내용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랬죠. 이삭을 얻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어서는 어땠을까요? 이스마엘 얻었을 때도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좋았는데 이스마엘 때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울고 아브라함도 우는 그러한 비극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길 따라갈 때 기쁨이 있고 주님 길 따라갈 때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주님 길이 아닌 길을 걸으면 반드시 슬픔 당하게 되고 울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존중해야 되고요, 주님 뜻을 따라 주님 길 걷고 영원히 웃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볼 텐데,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혼란스러운 시기, 이 시기가 쭉 지속이 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찾아와요. 정말 보고 싶지 않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랄 왕 누구예요? 아비멜렉. 그리고 데려왔던 이 군대 장관도 있었네요.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이렇게 위협을 받을까봐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한 번, 두 번째는 그랄에서 한 번. 이 그랄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과 함께. 여러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로 껄끄러운 사람, 과거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왕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못남 남자의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아내를 데려갔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이렇게 딱 등장을 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껄끄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해요. 참 좋은 말이죠. 아비멜렉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맥락을 쭉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같이 아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껄끄러운 이야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죠. 그 여자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자다.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오늘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못됐던 과거의 모습, 믿음의 모습 버리고 다른 일 하는데, 심지어 첩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오늘 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의 주인공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족장사라고 하잖아요. 이 족장사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쉴 틈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족장들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가르쳐주고 반복하고 이것들을 쉼 없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건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이삭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의 삼촌 라반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은 내가 깨달았다. 너 내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죠. 근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족장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목격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족장의 기사들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늘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복 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지 또 불법적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취하신 우리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삶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에 때에 따라서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우리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아삽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이지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복, 기초적인 복,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지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너 나와 약속 하나 하자. 앞으로 우리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찔리는 말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장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이유는 이거죠.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인 못난 남자, 거짓말쟁이.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 지방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잘 정착하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거대해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 나랑 약속하자. 나와 내 아들과 또 내 손자에게 거짓말 행하면서 악을 끼치지 말아라.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 네가 거짓말 해가지고 난 하나님께 죽을 뻔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찔리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잖아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떠돌이 인생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건 아브라함 참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버렸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알아버렸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참 모자란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불법적인 아들을 낳기도 했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권위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에서 거부되게 만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이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판 우물을 너희 종들이 계속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거부되었어요. 믿음의 도상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까짓 건 뭐 우물 하나 가져갔다고 참 남자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노동력으로 다 파야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부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 13m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시대의 우물의 깊이는 더 깊었다고 합니다. 약 3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깊은 데는 40m. 여러분 40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이걸 사람이 파요. 도구, 뭐 변변치 않은 도구 가지고. 여러분 그걸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우물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정착하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터전을 빼앗아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파놓은 우물을 가져가 버린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양을 건네고 소를 건네고 따로 암양 7을 건네주며 하는 말이, 이 물 네 거 아니다, 내가 판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 이건 네 우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 이렇게 확증을 했고, 이 아브라함은 그 지명을 이름하여 부엘세바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의 이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 여러분 어떤 맹세를 했지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쭉 진행의 상황.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내려와서 처음 제단 쌓은 것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에서 가나안 북쪽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삼창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리고 헤브론보다도 훨씬 남쪽 사해바다 옆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겨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정착해 보겠다.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 뺏기지 않으려고 맹세해라 했어요. 단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 맹세의 우물, 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걸쳐서 허락하여 주신 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 땅의 이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우물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40년 사신 분도 있고 50년 사신 분도 있고 7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 가운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집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땅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 동북교회를 생각하면 이 귀한 교회당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85년, 86년의 역사, 이게 단지 내 교회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 자체가 부엘세바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남은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위를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도 부엘세바에 가면 에셀나무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에셀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에셀나무가 보편적으로 다 자라면 10m에서 약 20m까지 자란다고 해요. 나무가 20m 자란다라면 그 땅에서 자라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부엘세바의 그 지방, 이 지방은 연 강수량이 200m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땅에서 20m의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 광야에서 높이 20m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는 어떻게 하냐? 뿌리를 30m 뻗어버린다고 해요. 대단하죠. 완전하게 견고하게 쫙 뻗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은 무성해서 그늘이 아주 넓게 펼쳐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 부엘세바의 지방의 옆쪽은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아주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소금기가 땅에 참 많다고 해요. 아침이 되면 나뭇잎 사이로 이 소금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아주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멋있는 나무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거주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성경을 보면 에셀나무 아래서 통치했다, 왕이 통치했다라는 기사도 종종 나오기도 해요. 사울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왕이 왕궁 짓기 전에 이곳에서 다스렸다, 치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은 후에 뭘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 심었어요. 이 땅이 자기의 땅임을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땅이지만 하나님 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땅도 블레셋의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높이 세워진 에셀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땅임을 높이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이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심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근데 있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왜 좋은 말들 많은데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조변 섞게 하는 인생. 아침에는 이러이러 한다 했다가 저녁에 바뀌어버리는, 늘 시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떠올라요. 저도 목사 되었지만 이 직분이 내게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에셀나무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빛이 나는 삶,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저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밤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에셀나무 심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에 브엘세바 맹세하여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내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